오늘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손이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셔서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갈 때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을 얻게 되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줄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죠. 고난에 잡아먹히는 사람도 있고 고난을 잡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염소 새끼 찢듯 찢어서 그 사자를 이겨내죠. 그리고 꿀이라는 달콤함을 유익으로 얻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던 힘을 만들어서라도 그 고난의 절벽을 타고 넘게 하시죠. 그것이 유익함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그 유럽의 첫 성, 첫 관문인 빌립보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서 전원이 오죠. 빌립보 교인이 둘로 갈렸답니다. 한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알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쓰자, 이런 의미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헤게모니, 즉 주도권을 잡자는 생각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한 그와 같은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답니다. 사랑으로 전하든 다툼으로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그것이 유익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에 의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전언을 보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또 로마 감옥에 2년에서 3년을 갇혀있는 처지인 이 바울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넉넉함으로 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게 유익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음이 주는 의미를 3가지로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죽음을 통해 죄의 문제가 온전한 자유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불확실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 의미가 죽음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지체들이 모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죽음의 의미였던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은 어쩌면 기다려지는 시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영어의 몸이지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척한 그 교회들에게 내가 조금이나마 유익이 된다면 그 고통 감내하면서 살아남아 있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의 삶이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교회에 유익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유익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고난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자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는 본문은 사사기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문으로 듣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과연 고난이 어떻게 유익일 수 있는지 그 의미를 헤아려 보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서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하는 바람에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인물들 중에서 선입견에 의해서 잘못 오해되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이란 인물을 성경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왔죠.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이 삼손을 우화적으로 그리는 많은 영화도 또 그림이나 음악도 접하게 됩니다. 뮤지컬도 있죠. 거기서 삼손을 어떻게 그리던가요? 어리석은 불행한 남자로 그리고 있죠. 힘은 좋으나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불행한 죽음을 겪은 그와 같은 우매한 자로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1949년에 제작이 돼서 우리나라에 1955년에 개봉됐던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삼손의 역할은 빅터 마치오가 했죠. 그리고 데릴라는 헤디 라모가 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에게는 인생이 역작이었을 겁니다. 대표작이었죠. 그 삼손과 데릴라의 영화적인 재미나 또 주는 메시지를 봤을 때 삼손이 넉넉히 잘못 그려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은 늘 하나님의 사사이기보다는 어리석은 남자의 표상처럼 보였죠. 자, 이와 같은 삼손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삼손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삼손을 이 사사기에서 만날 수 있죠. 이 사사기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죠.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삽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시죠. 어떤 지도자도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을 내가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죠. 이 땅은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힘이 모여지는 곳이었습니다. 거쳐가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외적의 진입이 늘상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지도자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놓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삶을 살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지 못하는 세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패턴이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대적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죠. 그리고 이들은 울부짖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죠. 이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이 있었죠.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이루어진 패턴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일부터 지금 12번째 사사 삼손 때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2번째 사사인 삼손 때 지금까지 사역의 패턴을 바꾸시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가서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렇게 그 당시 삼손이 태어나는 시기의 상황을 한 줄로 설명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누군가요? 이 블레셋은 족속이 다릅니다.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었죠. 여호수아의 인도로 7족속 30일 멸하고 이 지역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족속이 있었습니다. 2%를 남겼죠. 바로 가드, 가사, 아스돗입니다. 즉 블레셋의 성이었죠. 이 세 성은 멸하기가 아까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트머리에 조금 남기죠. 하지만 이 남긴 블레셋이 오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가시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 블레셋 지역을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에돔과 모압 평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그만큼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해양 세력이죠. 좋게 얘기하면 해양 세력, 바로 얘기하면 해적이었던 겁니다. 이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이들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와 정착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족이죠. 종족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셈족이죠. 이처럼 종족이 다른 함족인 블레셋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블레셋 족속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가 BC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블레셋 족속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시나요? 우리에게 희망을 던지십니다.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봅니다. 성경에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라라는 구절이 몇 구절이 나오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망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희망의 싹을 틔우시죠. 이 수태 얘기에서 이삭이나 야곱,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거론치 않겠습니다.
사무엘도 한나의 이 절박함에서 나오는 기도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울 수 없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음을 한탄하심을 심정이 통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선물이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신약으로 가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죠. 이처럼 아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수태된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페류나처럼 생각하는 세상이 봤을 때 우둔하고 암울한 인물일 것 같은 삼손이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옵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매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40년 통치를 받는 나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던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심을 고지케 하시죠. 그리고 3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5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리님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3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고지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시린, 이 나시린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바쳐진 나시린 아들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겠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절대 삼손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온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남이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이 삼손의 의미는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즉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온 인물이 삼손이 분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이 소라는 바로 삼손의 고향입니다. 뜻은 참담하다는 의미죠.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노아의 어근이 있죠. 노아가 뜻이 뭐죠? 안식,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참담한 가운데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세상을 빛으로 비칠 삼손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삼손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사사기 13장 전체를 차지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죠. 대세사 6명, 소사사 6명. 하지만 한두 줄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생의 비화가 사사기 13장 전체를 차지한다는 이유는 삼손이 차지하는 이 역사적인 의미가 그만큼 큼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삼손 기대되시죠? 자, 그리고 삼손의 일성이 14장 1절에 기록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2절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서 피식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삼손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입견에서 보면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자, 그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답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삼손은 좋아했을까요?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의 삶을 산 인물입니다. 나시린이 어떤 의미죠?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인물이 나시린의 삶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삼손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원수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난감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여인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대적 블레셋의 여인이냐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삼손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을 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죠.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 이 틈을 탄다는 얘기는 삼손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죠?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 자,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번째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왕의 나라, 왕정의 나라로 바뀝니다. 초대 왕은 물론 사울이 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신 마지막 사사 삼손에게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 시작을 삼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틈을 봐서 여기에 삼손의 정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그 구원의 완성은 사무엘하 8장 1절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에서 시작한 그 구원의 시작이 다윗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누구의 조상인가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오시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메덱암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건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블레셋은 5대 도시 공동체입니다. 가드를 수도로 해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개 도시가 연합된 도시국가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국가 5개를 합해서 메덱암마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 의해서 블레셋이 점령이 당하고, 이 점령된 블레셋이 그 뒤로는 이 이스라엘의 종속이 되고 또 공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삼손 때는 40년 이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족속이 해양 세력 블레셋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키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계획 가운데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를 가라고 하셨다라는 게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속담을 머리에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대응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에담 골짜기에 있을 때 블레셋이 큰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를 치러 오죠. 물론 삼손을 잡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3,000명이나 에담 골짜기로 몰려가죠. 그리고 삼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명분은 너를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는 게 우리의 안위의 절대적이랍니다. 블레셋은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고 이 블레셋을 왜 심기를 건드렸냐는 거죠. 유다가 어떤 민족인가요?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이 가장 선두에 서서 가나안 정복을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물론 유다는 갈렙의 지파였고 에브라임은 여호수아의 지파였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작금의 현실이었습니다. 삼손은 절대 군대를 모을 수 있는 처지나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블레셋을 치기 위해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결혼으로 갔던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결혼의 마음을 먹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지난 시간에 봤던 어린 사자, 여기서는 젊은 사자입니다. 갈기가 있는 아주 사나운 사자죠. 이 사자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에 쓰일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죠. 자, 그 다음 절입니다. 6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님에게도 고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였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제가 이 예문을 지난 시간에 예로 들면서 고난 가운데 유익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이 딥나의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맡기 위해 다시금 내려가다가 그 사자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 현장을 가봤더니 바짝 말라 죽어 있고 그 몸 안에서 꿀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벌들은 사체에다가 벌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자는 블레셋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사자의 앞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를 죽이고 다시 거기서 나오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암시하는 그림 언어였습니다. 이 내용을 삼손은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위한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왜 과연 그런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자, 그 대목이 12절에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의 결혼의 예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이다 보니까 이 블레셋 여인 집에 가서 지참금이 치러지고 결혼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삼손이 주체가 돼서 이 잔치를 열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인들은 이 이방인의 결혼에 30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시 아닌 시처럼 이들에게 삼손에 대한 암묵적인 위협을 가하게 하죠. 이때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냈던 겁니다. 자, 수수께끼의 내용을 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으실 수 있나요? 이 수수께끼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수수께끼는 어떻게 보면 언어유기입니다. 가로로 쓰고 답은 세로로 구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먹는 자 중에 강한 자는 무엇이고 먹는 것 중에 단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읽으면 금방 답을 할 수 있죠. 사자와 꿀입니다. 이 문제를 내고 결국에는 블레셋 30명의 젊은이들이 삼손의 아내 된 여자를 위협을 하죠. 만약에 이 수수께끼의 답을 구해오지 못한다면 너와 너희 아비 집은 불타서 없어진다는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간청에 의해서 삼손이 마지막 7째 되는 날 답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들이 답을 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수께끼의 답을 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자, 그 의미가 뭘까요?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기나 명분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기 아내를 위협한 이 젊은 30명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인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들에게서 베옷과 겉옷을 가져다가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맞힌 젊은이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삼손은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명분을 지금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답이 19절에 있습니다. 자, 1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의 내용이 복선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이 장인될 사람은 이 잔치가 파행으로 끝난 걸 보고 그 딸을 30명의 그 동무들 중에 한 사람에게 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훗날 삼손이 다시 찾아와 이 여인을 보자고 하죠. 하지만 다른 집에 시집간 여인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와 같은 명분을 제시하죠. 15장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제가 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는지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을 통해 블레셋인들을 치기 위한 명분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그 블레셋의 곡식을 다 태우죠. 그때 블레셋인의 반응을 보면 놀랍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권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처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사사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대로 이 삼손이 영화에 그려지는 모습대로 그렇게 우매하고 여인의 꿰매에 빠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와 같은 모습의 인물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삼손을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그 공동체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사자와 꿀의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역사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뒤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손이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인들을 나귀의 새 턱뼈로 쳐서 죽이는 모습이 15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에 위에 줄이 불탄 상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이 떨어진지라.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삼손을 블레셋 한복판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전기를, 근거를, 명분을 만드셔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이라는 인물이 과연 우리의 선입견으로 오해되는 인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태고지를 통해 3가지 언약을 주시죠.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 아들을 나에게 나시린으로 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을 삼손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이 삼손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성경의 전언대로라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이렇게 삼손을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삼손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보질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삼손이 에단 골짜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 3000명이 와서 겁박을 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을 살면서 삼손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삼손은 여인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쳤던 인물로 기억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삼손을 통해 하고 계시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대목을 본다면 우리의 선입견이 작용해서 삼손이 한 기생을 찾아 들어간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브론 땅에서 가사까지의 길은 60km의 긴 여정입니다.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기생에게 들어갔던 삼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원수 삼손을 맞이한 가사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죠. 그 메시지는 3절에 남겨져 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가사의 성문을 뽑았답니다. 사실 이 성문은 그 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 밖과 성 안을 연결하는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성문 안에서 큰 시장도 열리고 심지어는 재판도 열렸던 겁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는 중심지였던 거죠. 이 중심지에 모여있는 가사 사람들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란듯이 성문을 뽑아서 들고 헤브론까지 옮겼던 거죠. 이 의미는 가사의 앞날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가사는 최후를 맞게 될 텐데 누구에 의해서요? 삼손에 의해서요. 하지만 그 삼손의 앞길에 드릴라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드릴라가 있었던 곳은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 그리고 이 여인을 삼손이 사랑했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정체는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블레셋 여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방 여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드릴라의 출신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만남으로 삼손의 인생이 망쳐졌다고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에게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가죠. 그리고 삼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준다고 약조를 합니다. 물론 이 돈이 큰 돈이었겠죠. 드릴라는 이 돈에 욕심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집요하게 그 힘의 원천에 대한 이유를 묻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7절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는 진실을 토해냅니다. 물론 그 진실대로 드릴라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삼손의 비참한 결말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증언대로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삼손으로 왔고 또 12번째 사사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그와 같은 귀한 사역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드릴라의 간구에 의해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토설하고 말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잘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힘이 있고 머리가 잘려서 하나님의 힘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입니다. 물론 삼손이 한 여인 드릴라를 통해서 그 힘의 비밀을 이야기해 준 잘못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계획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을 삼손은 망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두 눈이 뽑히고 몸에 밧줄이 감기고 맷돌을 돌리는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삼손을 다시금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그 잘못을 마음속에 새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가는 길에 있어서 그 드릴라에 의해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우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삼손을 평가하는 잣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단편적인 사건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어겼다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가사의 성문을 뽑았을까요? 그것은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한 선언이셨습니다. 그 가사의 성문이 뽑혔을 때 이들은 그 자신들의 가장 중심지가 무너졌다라는 참담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삼손을 잡자마자 가사로 끌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잔치가 열리죠. 이 잔치의 놀잇감으로 삼손을 데려다 놓습니다. 삼손은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저에게 없어진 그 힘을 다시금 돌리사 이들에게 원수를 갖고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실 죽음은 끝이죠.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을 맞으실 때 가상칠언의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진정한 버림이셨나요? 마지막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부활이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이시죠.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죠.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관점에서 삼손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실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무참하게 죽는 그와 같은 과정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물론 드릴라라는 여인을 통해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결국엔 이와 같이 눈이 뽑히고 처참한 지경에 놓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성취해냅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었죠. 그 신을 믿는 그 신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쓴 겁니다. 그들로 보면은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라는 선언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시행케 하십니다. 그 대목이 바로 28절의 기록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신전이 무너지고 살아서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자를 한꺼번에 죽입니다. 거기에는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들어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블레셋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 다윗 왕을 통해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속이 되죠.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의 끝을 삼손이 시작했고 다윗이 맺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을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삼손의 실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족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삼손은 그런 인물이야, 여인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저버린 인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의 백성이 넘어지고 쓰러지게끔 하기 위한 도구로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역경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길이 되게끔은 하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넘어짐 속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이 그 고난과 역경에 잡히게나 잡아먹히는 일을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잡아먹는 하나님의 전사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겪을 때마다 이 삼손이 마지막에 울부짖었던 그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그와 같은 외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는 귀한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기억하고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역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주는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고난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놓인 문제들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심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힘삼아 이 말씀을 통해 한 주의 삶에서도 승리해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리고 사는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